천사에 대한 주된 오해들 중 하나는 날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날개를 가진 천사가 단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천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룹이나 스랍처럼 날개를 가진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들의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화가는 천사를 그릴 때 아예 화려한 깃털 의상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의 시대적인 통념을 깨고 날개 없는 천사를 그렸습니다. 마호메트는 자신에게 코란을 계시해 주었다던 천사 가브리엘이 600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호메트가 만난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문맹자요, 간질병 환자며 습관적으로 음행을 일삼았던 마귀 들린 살인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천사들을 제시하면서 천사는 을에 날개가 있는 존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슈퍼맨처럼 날개가 없어도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지만 그런 캐릭터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을 위한 대부분의 줄거리들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통제를 받는 죄인들이 성경을 모방하고 왜곡하는 과정에서 죄인들의 정욕과 입맛에 맞게 각색되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그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만일 천사에게 날개가 있다면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은 우스운 내용이 되고 맙니다. 나그네에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날개를 가진 천사를 대접했다면 어떻게 그 날개를 눈으로 보면서도 천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날개가 없고 외모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이 실제로 그러했는데 그는 두 천사가 가증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몰려온 소돔 사람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할 때까지는 그들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날개가 없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터 러크만 목사는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 강의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교리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언제가 나는 이제 막 죽어가고 있던 한 구원받은 성도를 문병하기 위해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는 나와 함께 문병을 갔던 다른 형제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면서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젊은 남자에게는 폐를 끼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창가에는 어떤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죽어가는 그 성도에게 눈에 보이는 그 젊은 남자에게 날개가 있는지 물어봤고 그는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한 번 더 경험했다. 자, 누가복음 16장의 배경은 구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서인 바울 서신들에는 천사들이 죽은 그리스도인의 혼을 하늘나라로 옮긴다는 내용에 대해 어떤 암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할 뿐 우리가 죽을 때 이곳에서 셋째 하늘로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러크만 목사가 언급한 그 일화는 천사에게 날개가 없다는 성경적 진리를 입증해주는 한 사례가 될 뿐입니다. 한편 사탄의 수하들인 마귀들은 천사들과 달리 공중의 새들처럼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 비엘세붑은 파리들의 주, 오물의 주를 의미하는데 파리는 날개 달린 불결한 창조물입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날개가 있는 그룹이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날개 달린 뱀이나 용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마귀들도 불결한 새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 마귀들은 팔이나 목에서부터 올뱀이나 해오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도 다양해서 7마귀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간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00마귀가 가다라에 미친 사람에게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영들로서 불결하고 가증한 더러운 새들로 상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 기간에 마귀들은 에돔에 위치한 불못에서 불태워질 것인데 그때도 그들은 가마우지, 해오라기, 올빼미, 까마귀 같은 새들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날개 달린 마귀들과 관련하여 스가랴 5장 5절부터 8절에서는 황새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납 1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 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성경에서 에바는 양을 재는 단위이지만 여기 본문에서처럼 일종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한 여인이 앉을 수 있을 만큼 큽니다. 특히 8절에서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악한 존재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녀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신할은 림롯의 왕국이 시작되었던 장소로서 바빌론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는 창녀 곧 로마 가톨릭이 등장하는데 말하자면 그녀는 스가랴 5장에 나오는 악한 여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여인이 에바 곧 커다란 그릇을 타고 나가는 것인데 이와 연관해서 수많은 전설과 설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칠선녀 축제가 유명합니다. 하늘에서 7명의 선녀가 두레박을 타고 폭포로 내려온다는 설화에 근거한 축제인데 에바 대신 두레박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과는 반대로 매우 악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마귀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미화시켜버립니다. 또한 커다란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기는 힘센 여인 2명은 황새의 날개를 가졌는데 그래서 모든 화가들이 천사를 그릴 때면 항상 황새의 날개를 그려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새의 날개 역시 악한 존재에게 달려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천사들은 여성이고 날개가 달렸다고 하는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에나 걸맞은 우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천사는 항상 날개가 없는 남성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화나 동화, 설화 속에서 만나는 선녀, 팅커벨, 페어리루 등은 모두 마귀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작품들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침실 안으로도 잠입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 주고받는 대화 내용, 곧 그 음성을 다른 곳으로 퍼뜨리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 영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도서 10장 20절에서는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마귀들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가장 내밀한 생각들까지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다양한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어조, 행동 양식 등을 통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고 그 전파들은 우리의 몸을 관통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새들, 곧 악한 영적 세력들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전파를 쏘고 있는데 그 나쁜 전파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불붙은 화살입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수천, 수만 개의 화살들을 재정적인 위기, 죽음, 질병, 외로움, 시험, 고난, 핍박, 거짓교리 등 다양한 형태로 빗발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십시오. 그것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